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쁜 믿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이나 초월에만 치중하는 것을 나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신앙이 좋고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는 그것이 초월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우리의 삶에서 상식과 교양과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데 그 쏟아지는 물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기둥으로 인해서 욕조 전체가 차고 넘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식으로 어떤 초월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조 전체 물이 차듯이 그 인간의 됨됨이와 삶의 실력으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초월로만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칭의, 곧 은혜로 얻은 신분의 구원에 대한 이해만 있지 성화, 곧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믿음, 수준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신앙 안에 십자가만 있고 교회가 없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있고 교회가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 늘 십자가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도 모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십자가와 동일하게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굉장히 신비롭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3장 10절에서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하지만 그 십자가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속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용어는 보이는 교회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두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뜻 자체가 물에 씻는다 이런 뜻이 있지만 더 깊은 뜻은, 그리고 또 원래의 뜻은 물속에 잠근다입니다. 물속에 잠근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신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신분이 죽어야 새로운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된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이 전부 다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써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죽으면 그 신분을 벗어납니다. 노예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물에 잠근다. 이것은 그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재의 신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의 근본적인 개념은 변화에 있고 이것은 한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도 운명으로도 옮겨가는 것인데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이고 혼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그분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모두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one body라는 것은 누구의 몸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것이 into one body,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뒷부분의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다음 단계, 여기에 대한 이 교회론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약합니다. 우리는 교회라 하면 항상 눈에 보이는 이러한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확인을 무엇으로 하느냐? 십자가로만 합니다. 십자가로서 저들은 믿었고 저들은 믿지 않았고 나는 믿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이 구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났으면 과연 사람다운가, 그렇지 못한가, 이 구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신앙의 분위기는
전부 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십자가로만 확인하지 말고 우리는 그 신앙을 교회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가 태어나서 과연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는 자 된 자기 확인이 교회론적인 배경이 없고 그저 이제 나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갚읍시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 배워야 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채 그저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제 돈 벌러 나간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1장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교회론적인 내용 안에서 자라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시작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너희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능력과 지혜와 복으로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을 너희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전부 십자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 버는 소년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너무나 좁습니다. 항상 눈 앞의 것만 봅니다. 좀 더 넓게, 좁게, 멀리 큰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궁리가 아니라 돈 벌 생각에 날을 새고 있다면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가서 돈 벌어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과연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약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초월이나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는 초월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방법이 초월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삶에서 시간이 걸리고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능력으로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초월적이고 이 부분은 더 종교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라 할 때는 기적과 초월을 그 특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 구원이 더 종교답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래서 또 반대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에 속한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 초월 아닌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차이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앙 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신 것은 자연이고, 또 신앙을 따져서 주는 것은 초월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나눈 것이 아니다. 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인생과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내용적인 면에는 초월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익숙하고 늘 얻을 수 있는 것을 자연이라 이야기하고 기도에서 얻는 것은 초월이라 해서 이 둘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초월로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저 몇 가지 신앙적 행위와 명분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것, 범사에 관한 것, 인간의 생각과 반응, 이러한 삶의 영역에 속하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신앙적 열심을 내며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이런 종교적 형태는 남았지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인간의 모습이 없습니다. 종교적 경쟁만 있지 겸손을 가장한 자존심 대결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의 내용과 경지, 그리고 인품과 삶, 이런 것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중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와 일상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자연에서 드러나고 또 자신이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똑같은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외면하게 되었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오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한 그에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화목에 대한 일은 그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이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불러낸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구원 안에는 교회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환경이나 조건이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환경이 조건이 더 낫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뭔가 특출나거나 뭔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산속 기도원에서만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선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이후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다름이 그 안에서의 다름인 것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그 안에서 삶의 원리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생각과 방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표가 세상과 동일한 조건과 일상생활 속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 있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가 늘 함께 있습니다. 모두가 멋진 신앙의 어떤 명분과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며 믿는 자로서 최소한의 보험을 든 것처럼 지불하고 버티며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반인과 사는 삶과 다른 삶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지 않았기에 기껏 내가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선교사를 보내거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물질로 돕고 기도하는 정도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에서 지지고 볶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다니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늘 양보하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물건값도 깎아야 되고 아이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다는 것은 양보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힘을 다해서 버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힘들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울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그 시작이고 이것이 교회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십자가로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이제 그들을 교회 안에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24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가 키우는 일에 가정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크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신앙이며 또 신앙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어떤 것입니까? 남욕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나쁜 생각하지 말라, 약한 자를 놀리지 말고 잘 받아주어라, 남 앞에 짐이 될 것을 두어서 걸려 넘어질게 하지 말고 올무를 놓지 마라.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은 살지 않고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유명한 목사나 큰 교회를 내세우고 그냥 뒤로 숨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내 신앙이 좋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놓고 신앙을 연습하고 싸우고 매달리며 또 그 가운데 절망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왔습니다.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늘 십자가 밑에서 질펀하게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십자가를 지는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싸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쓰는 싸움, 그리고 선한 일 위해 함께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싸움들,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책임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신앙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나 이제 교회 안에서 나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자로 자라나가는, 머리 대신 주님까지 자라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좀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시고 또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